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합력 그리고 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합성돼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저기 흩어있는 힘들을 모아다가 하나로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그 힘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힘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괴로움, 슬픔, 그리고 사건, 사고, 실패, 절망,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힘입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힘도 있죠. 기쁨, 감사, 성공, 합격 등등 좋은 의미의 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힘이든 나쁜 힘이든 이게 하나로 다 뭉쳐져 가지고요, 막 섞이는 겁니다. 섞여서 낳은 결과가 뭐냐? 합력해서 그 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더욱 좋아졌다,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들 가운데 고난 당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사건만 좀 예를 든다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무당짓을 하는 그런 어린 소녀를 고쳐주게 되죠. 너무 불쌍해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입이 끊긴 걸 알고 영업방에 고소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잡혀가서 매를 맞고 또 죄도 없는데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또 어떤 고난을 당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감옥에 갇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소녀를 구원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섭섭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전혀 이렇게 표정 변화가 없으신데 어느 때보다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에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신앙에 약간 혼란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늘 듣기로는 예수 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되고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더 큰 고난이 다가왔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힘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더니 묶인 것이 다 풀려져 버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애매히 고난당하고 여기서 죽도록 하지 않으시지,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묶인 거 풀리고 문이 열렸으니까 나가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어차피 아침이 되면 죽일 테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명예롭게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죠. 그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나가라고 하신 음성으로 분명히 믿었는데,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한 마음에 그 감옥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 아니겠어요? 거역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던 그 땅에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고 인정되어 석방을 받게 됐죠. 전날 가면 탈옥자가 됐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무죄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때야 박수를 치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 하나님이 감옥을 막 흔들고 풀리게 하고 옥문이 활짝 열게 하신 것도 나를 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한 가정과 이 지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해야 알 수 있는 합력하여 이루신 완성된 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웃다가 또 울다가 막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 좋으시나, 하나님 따봉, 하나님 최고. 그러다가 탁 돌불에 걸려 넘어져, 딱 머리가 깨져.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좋다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질병을 만났으면 환대, 그 질병을 통해서 더 큰 질병이 예방되어지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면, 또 이후에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면 복이 된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고난을 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또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직장도 다니게 되고 돈 관리를 잘하게 돼서 이후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서툴러 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뭐 크게 싸우기도 하다가 나중에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훈련하고 더 겸손한 말투도 배우게 되고 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바로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세력들, 우리를 참 고통받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안에도 분명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에 막 상처 있고 실망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버텨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부정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견디면 그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끝까지 가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성경의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악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기도에, 이런 종류의 기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한 예화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하고 또 힘없고 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가장 약한 자의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재판장은 권력자이지만 사람을 아주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뇌물 밝히는 그런 종류의 재판장이라면 희망이란 게 언제 없는 겁니다. 과부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매달립니다. 안 들어줄 줄 알면서도 계속 가서 매달립니다. 왜? 그 방법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재판장을 믿은 게 아닙니다. 재판장의 선한 의지에 대한 기대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그런 기대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들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재판장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정성이 가득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귀찮아서,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못 살겠어서 들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른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물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만한 상황,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기도하는데, 간청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멈추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낙심할 만한 상황, 정말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정말 이 문제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돈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도와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요, 낙심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낙심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이 질병은 도무지 날 수 없는 질병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기도의 최대의 적은 낙심을 주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최대의 적이 아닙니다. 최대의 적은 과부 안에서 역사하는 낙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는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 의심이 되고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는 기도지 뭐, 기도 쭉 해왔고 기도하면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렇게 힘없는 기도, 낙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낙심하면서 하는 기도, 어쩔 수 없어서 막 힘들어하면서는 그 기도였다면 이제 오직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 이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난관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이런 것들도 다 모아다가 결국에는 최선의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행.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고 계속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날 맨 끝에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 본체에 딱 붙어갖고 몸부림치며 견디고 있는데 비바람이 와도 견디고 있고 열매가 없어도 견디고 있고 막 말라가도 견디고 있는데 언젠가 이 본체가 나한테 열매를 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본체를 보니까 본체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아. 야, 여기는 희망이 없다, 끊어지자 하고 딴 데로 간다고 희망이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덧 결실의 계절에 꽃을 풀고 내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견디는 신앙,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인내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었다기보다 교회를 나오는 교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찬 비바람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교회 다녀도 별거 없구나 하면서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것이죠. 너무 빨리 실망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좋은 날 주실 거야, 반드시 열매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버티고 견디다 보니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서 굴곡 없이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열심히 한때는 봉사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또는 헌금도 드리고 막 정말 교회 안에서 훌륭한 사역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도 내 가지는 말라가고 좋은 일은 없고 지치고 피곤해요. 그만둘까 하는데 또 부흥회 한다고 또 부흥회 강사님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십자가입니다, 울더라도 가야 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또 견디고 버티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견디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신다면 즐거움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최종 선을 주시기를 믿기 때문에 기쁨과 기대와 감사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 아십니다. 잘 실망하고 상처 입고 넘어지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저는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성령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어느 때 같습니까?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억울하게 또 쫓기고 또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왕노릇하려고 할 때 아마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 생명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 내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고 쫓아냈을 때 정말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세운 그 신하들, 믿었던 신하들이 다 아들 편에 서는 거예요. 압살롬 반역자 편에 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도 이 젊은 압살롬 마음에 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는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신하에게도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으니 나 같은 거 살 가치가 없구나. 낙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분명한 증거 한마디를 보여주는데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 다 나를 대적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다 나를 등지고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어떤 기댈 데 하나도 없어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편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갚아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효도를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말이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절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절 키워주셔서 사랑해요, 막 이뻐해 주셔서 사랑해요, 막 말로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효도는 사자성어로 계좌이체.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의 증거. 예. 그 사랑의 증거는 부모가 느껴야 되는 거죠.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부모님들 자신 있습니까? 자식들이 셋이라면 셋 이름을 다 하나씩 얘는 정말 날 사랑해. 자신 있습니까? 얘는 나한테 맨날 빼먹으려고만 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 그래서 그 자식으로부터 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면 이런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철저히 깨닫기를 부모는 원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한 번씩 깨닫는 이 깨달음이 생겼어요. 평범하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사랑을 갚기는 틀린 인생이에요. 우린 주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드릴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갈급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에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한번 자세히 또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이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앞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조금 이렇게 하면요,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가 처음으로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 가슴에 딱 달아드리면요, 그렇게 이쁘지 않은 카네이션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이 너무 안 이쁜 카네이션, 제가 색종이를 갖고 한번 콱 눌러도 그거보다 이쁘겠어. 그런 걸 달고 사대문 안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 애들이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타서 엄마 아빠 조그만 선물 하나 향수 하나 사갖고 오면 너무 고마워서 10년 동안 자랑합니다. 10년 동안 향수값에 수백 배를 지불하면서도 받은 사랑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들이 나오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얼마나 끔찍합니까?
부정적인 힘, 부정적인 세력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계속 받는 위치에만 있으면 이 모든 일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별로 충성하지 못했어요. 드린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연주도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겠죠? 내가 조금 더 지극정성으로 백일 기도도 드리고 조금 더 공로를 쌓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날 그날은 좀 도와주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요,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밉지가 않습니다.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도 회사에 막 불질러 버린다든지, 그 나를 해고한 그 직원을 평생 미워하면서 테러를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 상황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까? 13살 어린 나이에 집을 그리워하면서 그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거기 잠을 자면서 사람 대우 못 받아가면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살만하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서 수년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이 얼마나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눈물과 슬픔뿐입니까? 하나님, 그 형놈들 다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 어디를 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한 경우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하였더라. 나중에 총리가 딱 되고 그 풍년된 쌀을 통해서 그 기근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베풀 때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임금 백성들을 살리고 나중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다 기근해서 먹이고 살릴 때에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이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 모든 일들, 내가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아서 나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다 악한 자들인 줄 알았더니, 아, 하나님이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사랑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 겪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자다가 울다가 깨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군 생활 조금 했습니다마는 제대하고 몇 년 동안 가끔씩 아직도 군대에 있는 꿈을 꿉니다. 아니, 분명히 제대했는데 신병인 거예요. 아이고, 땀이 쭉쭉 빠지고, 이게 아니야, 나 제대했어. 그리고 눈 탁탁 뜨고. 여러분, 군 생활이 뭘 힘들다고 몇 년 동안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제대 못한 꿈을 꿉니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된 이후에 형님들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신들의 악랄한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니까 그런 것입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형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졌고, 내가 그 미움 때문에 지금 10년, 20년 동안 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화병이 나게 생겼고,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하나님 언젠가 원수 갚아주세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정말 고통받게 만든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끌어안으면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입니다. 당신의 악행을 나는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밤마다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손을 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분노, 증오, 미움, 섭섭함,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최대의 장애물은 저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놓아버리겠습니다. 자유를 주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자라도 요셉을 판 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것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최종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누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